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헤롯은 다른 헤롯 안디바이고 그가 사촌인데 그가 추방이 되고 로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 가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회유하고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금 헤롯이 박해를 시작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유대인들 안에 이 기독교인들과 약간의 그런 텐션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다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은 인기를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헤롯은 그걸 보고서 베드로도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잡아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은혜가 더할수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그 사단의 방해도 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영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이제 오래 살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수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그걸 할지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것인데 때로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수를 통해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강수가 아니라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려들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 어떤 사역들을 앞두고 그 사역들을 이렇게 강하게 위협하면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잘 마친 후에는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킬로는 솔직히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정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의 정치 인생이 결정이 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대권 투표를 앞두고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로비도 하면서 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투표 내내 긴장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하듯이 이 영적인 세상에도 그런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인생도 결론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라인은 확실하게 이기는, 확실하게 승리한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라인에 서서 예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승리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날마다 계속되는 시비와 그런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며 오늘 우리의 전쟁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어떤 이 상황이냐면 그 야고보가 그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제 내일 베드로를 처형하는 날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일이면은 이제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주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영화로 그냥 갖다가 만들면은 전혀 손색이 없는 스릴 넘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베드로가 그 자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발로 차서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도 얼떨결에 나오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 밖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는 거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베드로가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이 기적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살리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하고 그 미랄이 자라서 싹이 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예수님께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열정으로만 따지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했던 이 두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로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이 로마를 다 뒤집고 부시고 이 등극을 하시게 되면 한쪽은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 형제를 좀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십자가의 순교의 길일 텐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대답을 하죠.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받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그러니까 모두 다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천국 간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결국 귀향을 가고 거기서 90이 넘는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들의 열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씨앗으로 받으셨고 이것을 심어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씨앗이 되어서 사라졌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잘 돌보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들었고 지금 베드로는 갇혔고,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다음 차례일 텐데 얼마나 이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그렇게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신을 차린 후에 이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굉장히 신났겠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이제 기도하고 있느라고 사람들이 문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위에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여자아이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 있는데 이 여자아이에게 미쳤구나, 베드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이제 틀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은 요만큼 일하실 거야,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실 전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이셨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베드로가 올 거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산을 들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 생각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프레임, 내게 갇혀진 이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